6장 마가복음 6장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남편이 평일이 아니라 휴일에 누워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좀 안 하고 싶고, 뭐 몸을 쉬거나 아니면 어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이제 가사 일을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사실 그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쉬는 날 이제 같이 어디 좀 가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휴식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누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쉰다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쉰다. 근데 저희들 내면에 어떻게 보면 쉰다라는 것 자체가 은근히 야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의 휴가 기간, 아마 지금 다 휴가 해보셨거나 아니면 휴가를 또 오래 못 가신 분들 계실 거고 상황들이 다 다르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전날 짐을 싸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설레죠.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있던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쉼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감 잡으신 분이 계실까? 그럼 우리는 쉬지 말고 지금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묻게 부르셔가지고 야 얘들아 이렇게 잠깐 와봐. 너희들 요즘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무 요즘 너희들을 막 돌린 것 같은데 너희 저기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는 시간조차도 부족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좀 쉬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 건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와서 결국에는 그 기회조차도 사실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못 쉬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쉬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 제자들도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거든요. 제가 많은 만족감을 누리는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만족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도 쉬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쉼이라는 것 자체를 좀 더 말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쉬는 게 뭘까? 마가복음의 한정에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를 놓고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는 건 정말 나쁜 방법인데, 그래도 쉼과 혹은 휴식과 관련된
성경 비슷한 것들이 있나 한번 뒤져보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해변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안가 도로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에 다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리고 4장 34절에 보면 다만 혼자 계실 때,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드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라는 표현을 해요. 또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 또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제가 이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는 쉬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공통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계시거나 혹은 한두 명의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어딘가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거나 혹은 여러 사람 혹은 한두 사람과 함께 그 바쁜 일상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을 이렇게 멈추시고 혼자 어디를 가셨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시거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선택해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산책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쁜 와중에 이러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쉼이라는 것 자체는 육신적인 어떤 그냥 휴식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만인 사항이 뭐예요? 남들 짐 싸서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일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어디 가실 수 있으세요? 가면 찜찜하잖아요.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괜히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일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일을 포기하고 이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이 주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찬양대, 교사, 뭐 상봉상 모임하고 딱 집에 가니까 그냥 멍한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했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는 이 과정 속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긴 한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냐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자신도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휴가 혹은 이 휴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에서 다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서 떠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쉼 자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어떤 모든 것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무엇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무엇 하셨겠어요? 밤을 주셨겠어요? 제가 어제 안수 집사님들 그 산행에 갔는데 도토리하고 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동식물을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혼자 가셔서 그냥 산에 있는 밤을 주셨겠어요? 아니면 도토리를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쉼은요, 쉼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역.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죠. 주일 예배 아침부터 사역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쉰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예배 자체는 더 이상 사역이 아니라 진짜 쉼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적이 있으세요? 네. 정말이죠? 네. 왜 그렇죠? 쉬니까.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요, 쉬는 거예요. 예배가 지겹잖아요?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어요? 양식을 먹죠.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먹어요?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 인간적인 육신의 배도 불러야 하지만 영적인 것도 불러야 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 이것만 만족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만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너희가 밥 먹을 시간이 없구나. 내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줄게. 그랬는데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 또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모두 다 배불리는 거죠. 제자들만 따로 먹인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의 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목회자에게만, 어떤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예배가 지겹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배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쉼이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1부 예배 참여하시고 2부 예배 참여하시고 3부 하고 부서에 가셔서 하고 여러분 뭐 전도에 가서 하고 막 저녁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나 오늘 일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나하고 부족함이 없는 게 무슨 관계예요? 근데 거기에도 희한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 목자가 어린 양을,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큰 초장으로 가서 뭐해요? 먹이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같아요. 먹는 거하고 쉬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쉬는 거죠. 먹고 쉰다라는 이 이야기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먹고 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먹을 것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쉬려고 할 때 물질적인 것만 요구하면 그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과 교제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3040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주일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가셔서 야 내가 지금까지 쉬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제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쉬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져야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해서 부서에 가서도 일하고 전도에 가서도 일하고 상봉사무 와서도 일하고 집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쉬었다 해가지고 쫙 쉬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쉴까? 예수님은 언제 쉬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쉬는 방법은요. 함께 제자들과 걸으면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에게 쉼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쉼과 일을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에 공중 나는 태를 봐, 저기에 들에 꽃핀 백합화를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쉼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여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저도 이렇게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했는데 가족 여가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려니까 저도 뭐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창세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첫 경험했던 것을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첫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은 같았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3040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입력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일날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힘든 상황에서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먼 곳에서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정말 먼 곳에서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오랫동안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독교회는 특히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천에서도 오시고 아니면 뭐 더 먼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은데 매주마다 오실 때 여러분 뭐 내 어떤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내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오신다면 1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속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어야 될 감정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오려고 하는 마음을 왜 갖고 있냐면 그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 솔직한 기쁨이고 그게 나에게 솔직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오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 감정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3040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지치는 일들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들이 밥 한 끼를 먹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서 어렵다고 말할 때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우리와 어울리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주님을 만나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주일날